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프처치는 1시에 이 파주 보육원에 물품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아멘.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문책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조금의 굽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도들은 꼼짝없이 죽게 될 위기가 처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이 유대교 랍비인 가말리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지요. 유대교의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당시에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조심할 것들을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인데요. 이 38, 39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즉, 사람이 계획한 일이라면 알아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망한다라는 거죠. 참 위대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가말리엘 한 사람뿐이었던 거죠. 훗날 가말리엘은 이 사내들인 공회 의장까지 역임했지만 결국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이 기독교 전승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0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놓아 주었습니다. 단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놓아 주었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그 협박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이든 성전이든 광장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거침없이 행동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김세광 장로님이 올려주셨던 이 찰스 스웰돈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굴하지 않고 전하셨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떤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재요, 실제요,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관점대로 문제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가감없이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도 찾아옵니다. 그때 참된 신앙인은 그 상황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3년 전에는 이 온 세계가 코로나19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답은요, 이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교회가 이 높은 바벨탑처럼 이 높은 건물을 쌓기를 바라면서 온전한 신앙과 바른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임을 하나님은 깨닫길 바랬던 거지요.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바른 성도로 살길 바라셨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는 그 시간을 잘 성찰해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또한 그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협박할지언정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막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의 도구가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날 때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추석의 연휴 평안히 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